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깊은 참회와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길고 긴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처에서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절망과 비탄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셔서 속히 건져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재난 가운데에서도 주의 교훈을 배우게 해 주시고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치고 분주했던 저희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주보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에서는 멀었습니다. 돌아서야 할 것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는 주님이 멀었습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고 돌아서야 할 여러 지점에서 우리는 돌아서지 못하고 죄악의 쾌락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더욱 새롭고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 80번 고린도 후서 4장 성시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0번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손과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신동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7월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 고난할 때에 저희들이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남은 하반기를 저희들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단을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른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접어들기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나 많은 것이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거리두기를 잘하여서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빈교회 기도합니다. 50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고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고, 지금부터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 중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의 성도들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픔을 먼저 아시는 주님,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셨을 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치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상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7면.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 병이 시작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신다,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전염병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회개한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고, 이 병이 아주 심해진 미국과 유럽 교회에서도 회개하기보다는 백신을 개발하면 바이러스를 점령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백신을 만들었는데 백신 맞은 사람이 많아졌죠. 그런데 정복이 됐습니까? 우리나라도 작년 이때보다는 백신 맞은 사람이 한 30% 된다고 그러는데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합니까? 백신이 할 것 같지만 백신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골로새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17절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가끔 텔레비를 켜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먹는 것 같아요. 먹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맨날 먹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입고 얼마나 멋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만
한 번 성경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되니까. 연습하지 않고선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제일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인가? 돈 버는 일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것밖에 모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만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텔레비 보는 시간보다는 성경 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가득하면은 세상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머리가 아주 좋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묘수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아주 어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큰일 납니다. 자라가야 돼요. 아이는 어떻게 자라죠?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갓난아이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엄마 젖만 대주면 열심히 빨아먹습니다. 근데 믿음에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갖다 줘도 잘 안 먹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젖을 제대로 안 먹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젖을 먹다가 조금 크면은 이유식을 먹고 더 크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젖만 먹고 계속 젖만 먹는다면은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안 먹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신령한 젖이란 대개 어떤 걸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게 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겨버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단단한 음식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복본받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을 취하라. 모든 우리의 죄악된 욕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탕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아마 음식 중에서 제일 단단한 말씀은 이런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런 음식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지혜에 자라가야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음을 받은 후에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믿음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16절 전반부에 나온 말씀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같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글로 쓰는, 손으로 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붓글씨로 쓰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말씀을 읽고 나는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리고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하면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보다 어린 아이들을 도와서 그들의 믿음을 장성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고 또 형제들을 가르치고 돕는 사람이 되면은 16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죠.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양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편 맨 마지막 편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찬양하는 데 바쳐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무슨 트로트 따라 부르는데 전심전력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수해가 나거나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후원금을 갖다 내는 사람들 방송국에서 보셨죠? 다 자기 이름을 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회사가, 내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복된 이름이 없습니다. 찬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산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나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라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죽는 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가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박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가 있는데 위암 진단을 받았대요. 말기라고 그런대요. 병원에서 말기이지만 그래도 수술 한번 해보겠냐 그런다는데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기 위암은 수술을 해도 소용없고 항암 치료도 별로 안 듣고 방사선은 아예 안 듣습니다. 그럼 뭐하러 그 고생하고 아프고 돈 들이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빨리 천국 가면 되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천국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가 천국 갈 마음이 없으면 목사 아니지.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런 세상, 살기 힘든 세상에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주님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은 나는 가고 싶은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저도 참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직접 배울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입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상을 받을까, 벌을 받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정직해야 되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야 되죠. 학생이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학생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쳐야지 월급 타먹으려고 내가 할 수 없이 일을 한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젊은 의사들을 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참 드문 것 같아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있는 처지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높여줄까요? 안 그렇습니다.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그러고 분개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제 눈으로 목도했어요. 1993년도인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중국에 오셨어요. 나는 그때 처음 봤는데 이름이 하도 유명해서 그분이 와갖고 그 연길교회 젊은 유목사를 만났는데 그때 그 연길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막 그럴 때였어요. 뭐 연길에 있는 교회가 돈이 없죠. 그 목사님이 뭐냐면은 그 연길교회 이름을 연길 그분이 담임하는 무슨 교회 이름으로 바꾸면 내가 교회 다 지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내는 교회를 짓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기가 지어준다고 그래요. 자기 돈인가? 사실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이름이 감추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가 루터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 나는 더럽고 추한 벌레 같은 존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도 루터파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루터는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높이는데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삽니까?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손가락 10개가 성한 것을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아직도 좀 부족한데 이것까지 더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지 않습니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으면 그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칠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육신은 병들고 다치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죽어서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는지 아시죠?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기서 죽어나갈지 살아나갈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전제로 제단 위에 쏟아붓는 전제로 이뤄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전에 한양국 목사님이 젊었을 때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셨는데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옥은 참 힘든 것인가 봅니다. 근데 20세기 한국의 감옥이 힘들까요? 1세기 로마의 감옥이 힘들까요?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정말로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다면, 같은 믿음을 받았다면 건강할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병들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자일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 더 감사합니다. 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할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권면하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재난의 시대에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또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과 한숨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참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온몸으로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처럼 참 인간이 굉장히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인간의 계속적인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참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때일수록 이 재난의 시기일수록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허히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선한 이웃으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임들을 다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두기 4단계라고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내일부터 7월 25일 주일,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2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 길어지게 된다면 어제도 저녁 한 10시, 9시, 10시까지 9시 정도 전이었구나. 전까지 이렇게 정말 이런 때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신앙적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그 영성 고전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하고 또 이렇게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조금 우리 교인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이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많은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삶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은초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뿐인 다시는 오지 못하는 이 세상, 여기에도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삶의 가치를 정말 살아있는 동안은 병을 극복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한식 집사님을 위해서 어제는 통화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가 밝아지셨더라고요. 밝고 힘이 있어지셨더라고요. 화요일 날 또 다시 항암 이렇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참 이렇게 또 사업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또 최선의 도움은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거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코로나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에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다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부르신 다음에 김상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땅을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하다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조로 하도다 길을 자비롭고 평화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며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성전을 떠나가는 활빈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과 이 땅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